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들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구절은 에스겔서 37장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실제로 그러한 것을 에스겔이 본 것이 아니고 환상을 본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에스겔은 언제적인 사람이냐면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원래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 마지막 그 멸망하던 때 예언을 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선지자로는 유명한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겔과 그 다음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 유대에 남아 있었고 유대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는데 이 에스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로 끌려간 사람 중에 포함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이 소년 되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고 그로부터 한 10여 년 후에 두 번째로 이제 포로들이 끌려갔는데 그때에 속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때 왕이 여호와긴이라는 왕인데 함께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에스겔이 5년을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비로소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30세.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 제사장을 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아론의 자손이겠죠.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의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 때는 30세예요. 그래서 30세에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 20세부터 한 10여 년간은 준비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30세가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수행한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아는 대로 30세가 돼서 비로소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30세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에스겔이 그렇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선지자 역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어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 간 뒤에 10년이 지나면 이제 그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에스겔은 그 중간에 한 5년이 지나서 이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전체가 48장인데 전반부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완전히 멸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멸망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성령께서 이제 에스겔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보여줘요.
그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을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를 이제 실상을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은 멸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포로가 되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니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는지, 또는 왜 자신들이 그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섬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그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선지서들이 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도 똑같습니다. 전반부에는 이제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후반부에 와서는 다시 그 유다를,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다시 그들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는 크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37장에 나옵니다.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이 마른 뼈는 우리가 여기서 읽은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에 보면 47장에 보면 새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바다를 이룬,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거기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난 물이 그곳에 흐르니까 그 죽었던 사해가 살아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37장에 나오는 환상은 마지막 47장에 나오는 환상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데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선지서를 보면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영원히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이제 원래 땅,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서 이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켜요. 그래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아요.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흘러서 우리가 아는 대로 AD 70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로마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은 전 세계를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1948년도에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즉 지금의 예언만을 보면은 실제 역사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는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짧게는 바로 후에 지금 이 예언대로라면 70년 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옛날 그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이 선지서에 대한 예언들은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미래에 있을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가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첫 번째 오일로 오시는 그때를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37장, 우리가 이걸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성취될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잠깐 임하시고 그러신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신약의 지금처럼 영원히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준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역을 이제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성령을 삼아서 이제 거하시려는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4절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가져서 돌아오는 70년 후의 예언이 아니고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예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의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포로 가는 뒤에 70년 후에 벌어질 일.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 옛 땅으로 돌아오는 그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백 년 후에 벌어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에 나오는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그거는 더 나중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 새 성전, 우리가 소위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고대하는 게 그겁니다. 그 새 성전이 이루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직 이스라엘에 새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 일이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는데 재림의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서를 볼 때 그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조금 더 멀리 가면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재림, 또는 그 후에 있을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그래서 얼핏 우리 앞에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맞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부분의 예언들은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을 함께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어떤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해요. 여기 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에스겔에게 묻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이러한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되어나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세우셔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굳이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을 누가 대언하냐면 에스겔이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죽은 지 굉장히 오래된, 그래서 다 썩었습니다. 이미 살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뼈뿐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언제 죽음을 맞이했는지 알 수가 없는 아주 오래된, 전혀 생명이 없는, 살아날 기미가 전혀 없는, 이것들이 살아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러한 마른 뼈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힘줄과 살을 입히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이 뼈들이 주께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이냐. 그래서 뼈들이 스스로 맞춰지는 거예요.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저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움직여서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궁창이 생기라 하면은 궁창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이 뼈들이 스스로가 움직여서 이제 그 모습을 갖춰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눕혀서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이제 완전하지가 않아요. 아직은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하고 같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흙으로 지으셨지만 아직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갖췄지만 아직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생기를 명해서 그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기라고 하면은 여기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breath라고 하는 거죠. 호흡입니다. 호흡. 또는 이제 생명의 기운. 호흡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호흡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체가 되었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뿐만 아니라 큰 군대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이게 마른 뼈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 생명이나 또는 사망 또는 생명이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금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절에 가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나왔습니다. 또한 성경 어디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또 보면은 그러한 구절들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다 사망에 속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반드시 우리가 호흡을 한다든가 또는 생명이 뛴다든가 심장이 뛴다든가 우리 뇌가 살아있다든가 그런 것만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생명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위의 것 이러한 것들은 다 생명에 속한 것들이에요. 반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우리 실제로 우리 몸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 질병들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망에 속한 것들,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실상 죽은 자라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활동력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 마르크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들을 다시 옛날에 살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지금 읽은 에스겔서 마르크들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완전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꺼내주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주셨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생명을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다시 또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돌이키셔서 그 살던 땅으로 돌이키셨지만은 그것이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시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2000년을 헤매게 돼요. 지금 다시 돌아왔죠. 그들이 다시 옛 땅을 찾아서 돌아왔지만 이것이 회복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자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을 통해서 이제 주님은 완전한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탄생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에 되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새 언약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born again이라는 거예요. 중생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따로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완전합니다, 자체. 우리의 육체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죄로 말미암아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육체는 언제 구원을 받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새로운 육체를 얻게 돼요. 지금의 육체를 고쳐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시는데 그래서 영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몸, 죽음이 없는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얻게 돼요. 혼은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그 혼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혼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이루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제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처럼 눈에 보이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군대로 부르십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는데 살리시는데 그냥 살리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뼈들을 무엇을 만드셨냐면 군대를 만드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군사로 불렀다는 얘기는 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는 더 이상 싸움이 없어요. 우리는 군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군사로서의 수많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이러한 성품들이 좋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들. 원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그런데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세를 회복합니다.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고 주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원래 땅에 있는 권세는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선하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로 그 권세를 누구에게 뺏겼냐면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다 빼앗겨버렸어요.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것을 회복하신 겁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하시도록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또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귀의 무장을 해제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이제 해제해버렸어요. 더 이상 그런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 다 빼앗으셨어요.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마귀를 피하면 마귀는 끝까지 와서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하게 되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가르치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어요.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권세도 회복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꿇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너희는 그 이름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치 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능력이든 직업이든 그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은 그 싸움의 전리품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전쟁을 보면은 전리품들을 꼭 취합니다. 아주 특별한 때에 그 전리품까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악한 도시를 만나면 또는 악한 자들을 만나면 아예 다 없애버립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않아요.
거기 있는 소나 양이나 모든 동물들까지 전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을 정복하면은 그곳에 있는 양이나 소나 그러한 재산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전리품들을 취하게 돼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그러한 전리품들은 자연스럽게 취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전리품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범죄하게 돼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피하게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싸움을 싸울 때 이러한 원리들을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만이지,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그만이지,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실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이 전쟁이라는 싸운 삶.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평화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완전히 누리게 됩니다. 영원히 그러한 삶을 누리게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싸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한 빼앗겼던 권세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게,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승천하는 게 너희한테 더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그 이유는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한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싸움은 늘 이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지는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싸움의 방법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선으로 하는 거예요. 선으로서 이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이기느냐? 선을 하는 거예요. 선으로서 악을 이깁니다. 사단은 악이에요. 마귀는 악입니다. 근데 선으로서 이기라.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연약해 보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어 보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바람처럼 부드러워 보이지만은 그분에게는 한없이 넘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든가 일이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의견대로 상대를 축복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으로서 악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사단을 대해서 싸우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지혜롭게 잘 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옵니다. 그때 많은 것을 정말 많은 열매 많은 것을 안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희를 칭찬하시며 저희들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며 그들의 삶을 그대로 답습해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